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신방을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신방을 가서 설교라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 집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저 사거리에서 120m 정도 내려오시면 약국이 있고 슈퍼가 있고 그걸 끼고 돌아서 열심히 듣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가서 또 물어보면 저쪽으로 쭉 내려가셨다가 왼쪽으로 꺾으시고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된다. 그게 여간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신방 가는 게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그 어디를 가는데 그게 큰 두려움이 안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 길을 알려주니까요. 길을 안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큰 능력이고 힘이 되어진다는 것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길을 찾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뭔 방법을 알면 무슨 길을 안다는 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곧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부터 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근심하게 되죠.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 잘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만 알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길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엄청난 복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물을 찾는데 봄을 찾는 게 영화가 주제가 아니고 보물 지도를 찾는 게 주제가 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 하나만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거 그런 영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보물 지도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의 가치와 그 정도의 복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담담한 표정들 익히 예상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놀라운 말씀이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길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길만 알면 내가 얼마나 자신 있게, 얼마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근데 길을 몰라서 우리가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는 지금 놀라운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된 말씀인데 우리는 덤덤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경험 가운데 길이라고 해서 그 길에 갔는데 그 길이 더 어렵고 힘들고 그 길에서 더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우리가 한 적이 덜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의 길 가운데 딱 나왔는데 그러면 길에 나왔으면 길이 이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딱 어디 좋은 데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길에 왔다라고 왔는데도 길은 막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은 여러 가지 헷갈리는 우리들의 길들 가운데 시작일 뿐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함과 막막함 가운데 우리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복된 말씀인가? 라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만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길에만 갔는데 정말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로 착착착 가졌다면 이 말씀은 놀라운 우리들의 내비게이션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감동이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실망함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덜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잃고 가장 절망했던 순간 중에 한 시절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포로로 끌려갔던 아마 시절일 것입니다. 그때는
좀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좀 어려우고 위태로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다 폐허가 되어져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아마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를 다시금 모아 달라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백성 삼아 달라고, 아마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의 길들을 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처음에 1장에 보면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가 뽑힙니다. 왕과 귀족 출신 중에서 뽑혀서 그 나라의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곳에 이제 뽑히게 되어지죠. 경쟁의 체제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거기서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우리로 여기서 뛰어나게 해주셔서 뽑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아마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분명히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굉장히 좋은 대우가 그들에게 보장이 되어집니다. 왕의 음식들이 그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왕의 음식이 지급되고 난 다음부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고기와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대신 채식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맡은 관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처음엔 반대를 하죠. 야, 너희들이 축나면 나만 혼난다고. 그럴 땐 다니엘이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한번 그 다음에 정해보자고. 열흘 동안 채식하고 물만 먹었는데 얼굴색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채식하고 물만 먹어서 다니엘이 잘 됐다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의 주제는요, 그들이 물만 먹고 채식만 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선택했는가,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채식을 먹고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고기가 지급이 되는데 고기는 어떤 제단에 쓰였다가 흘러들어온 고기인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고기는 섣불리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채소는 제물로 안 드리지만 고기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왕의 고기를 사양하게 되어진 거죠. 또 포도주는 그가 아마 어떤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잘하려고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을 간구했더니 채식하고 물만 먹어라. 그래서 그걸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미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겠지만 그는 그 길에서 더한 길로 나가려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에게는 목적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성공하고 더 앞서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는 그 자리가 그의 목적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가 나오죠. 그 유명한 그 풀무불에서 살아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고 했는데 이 세 친구가 절을 안 하죠.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을 불에 던질 건데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어떤 신이 너희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세 친구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세 친구가 불에서 인도하심을 받게 돼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사는 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더한 영화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찾고 간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길에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그 길이 그들의 목적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길이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가려고 할 생각들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길에서 죽겠습니다. 그 길에서 타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여기가 나의 목적지니까.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재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게 자기를 모함하려는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도장이 찍힌 걸 알고 나서도 그의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처음에 그가 바벨론을 끌려왔을 때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 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 아마 그런 기도를 쭉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그곳에서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그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길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길에 멈춰 섰습니다. 그 길에서 더 나아가는 길들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자 그에게 목적지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죽는 길인데, 그것이 함정에 빠지는 길인데 그 길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길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간구하는 가운데 그들이 깨달은 건 그들의 길은 길이 아니고 목적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길을 튼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한 고백과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나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는 존재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들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더한 길들을 그들이 막 보게 되는 거거든요. 더 잘 사는 길, 더 풍족한 길, 더 많은 수확을 내는 길.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니까 그들은 또 다른 길에서 늘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길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 줄 알고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또 다른 길을 향하여 막 그들이 두리번 걸어서 길을 봤는데 그게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더 많은 수확, 더 행복한, 더 평안한 삶을 위한 그 길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길로 삼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길임과 동시에 그들의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야 될 유일한 한 분이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이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길은커녕 왜 막다른 길에 우리가 늘 몰리게 되어지는가? 라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임과 동시에 우리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지인데 또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또 어느 바른 곳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보면 아버지 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빌립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럼 그 아버지, 그 목적지를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확실하게 다시 한번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야. 날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을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또 다른 목적지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너무 답답하신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이고 날 보면 하나님을 본 건데 또 내가 뭘 또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를 찢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뭐 얼굴을 뜯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자기를 본 게 본 건데 보고 나서도 그게 보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참 예수님이 답답할 노릇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길인 줄 알고 왔습니다. 주여, 나를 더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평안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립아, 나랑 함께 있는 게 가장 평안한 길인데, 평안한 곳인데 너희들이 더 평안한 곳으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내몰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빌립아,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한 치료인데 나를 떠나 또 어디로 가서 치료했다라고 얘기를 듣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금 아픈 거 그거 하나 낫는다고 네가 완전한 치료가 되는 게 아닌데 왜 너는 그 길로 자꾸 두리번 거리느냐. 진정한 치료는 바로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왜 엉뚱한 치료가 아닌 치료의 길을 치료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느냐. 주여,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눈물만 있습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내가 열어주십시오. 빌립아,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인데 더 큰 행복의 자리로 너를 어떻게 내가 내몰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원망하며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곳이 목적지인데 어떻게 우리를 더 불안한 곳으로, 더 불행한 곳으로, 더 세상에 떨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인데 또 다른 하나님의 환영 가운데 그들을 어디로 내몰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기가 가장 행복한 자리인데 더 큰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두리번거리는 그곳에 우리를 내던지신다는 게 예수님에게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죠. 더 안전한 곳, 더 평안한 곳, 더 기쁜 곳이 바로 여기인데 기쁨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행복을 찾아, 안전을 찾아, 치료를 찾아,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길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리번거립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평안한 그곳에 나를 가게 해주시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치료되어지는 그 자리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으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빌립이 얘기하는 그 족하다는 자리는 만족한 자리가 아닌데 내가 그곳에 더 큰 부요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진짜 부요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게 길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안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온 우리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떤 길로 내모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 다 왔는데 다 온 사람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물지도와 같은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보물이 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답답함, 우리의 길을 잃은 것 같은 이런 절망함, 우리의 이런 많은 행복하지 못한 믿음의 자리들,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밟고 더 안전한 곳으로 내가 내디디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을 밟고 더 행복한 곳을 두리번 거릴 뿐입니다. 없는 길을 찾으니 그 길에서 우리가 평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길을 찾으니 우리가 그 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길을 바라보니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열려진다면 길이 아니라 유혹이지, 길이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보인다면 그것은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길이 될 뿐이다라는 거죠.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것. 그건 유혹이었다는 거죠. 함정이었다는 거죠. 그는 거기에서 배가 없었어야만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의 길이었을 터인데 또한 목적지였을 터인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많은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바라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거기서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들의 예루살렘은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바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결단,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지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결국 그들의 예루살렘이었고 성전이었고 그들의 목적지였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목적지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행복한 것, 예수보다 더 능력 있는 것,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내가 물어보면 아멘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두리번거리지 않습니까? 빌립처럼 내게 그 평안한 곳을 주시면 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평안한 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더 때를 쓰면서 더 평안한 곳이 있는 줄로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를 부족한 그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가장 능력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힘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돼야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성공해야 잘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치유받아야 잘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누리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요인들이 내가 전도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많은 사도들, 그들이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믿고 건강해진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예수님 믿고 매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쫓겨다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죽임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고 그게 통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 답이니까 그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참 놀라운 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에서 새 친구가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그런 놀라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담담하십니다. 나 같았으면 믿었겠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 경홀히 얘기한 사람들은 다 찢어 죽이고 뭐 그 집을 걸음터로 만들겠다고 막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성도가 된 건 아니에요. 살아나온 그 역사와 능력은 봤지만 성도가 된 건 아니에요. 이 세 친구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때 그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는 거죠.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불렀더니 살아나온 거예요. 굉장히 놀랬죠. 야, 그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막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막 또 조소를 막 내려요. 그 정도 되면 다리오 왕이 성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리오 왕 때 예루살렘 다시 재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을 재건한 건 고레스 왕 때부터입니다. 참 신기해요. 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안 되냐는 거죠. 살아난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누가 나온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불덩이에서 나온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었다고 돈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완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그것만으로 예수가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향한 나의 결단, 고백,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인데 우린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고 우리의 연약함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부터 길을 잃은 우리의 삶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길을 두리번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나의 목적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더 이상 어디로 가려고 헤매지 마시고 거기에 멈춰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 삶의 자리이고 여기가 내 죽을 자리이고 또 여기가 가장 영광을 돌릴 자리이고 여기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섭리들, 내가 가는 길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의 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